이젠 잊어버리셨죠? 아멘하는 것도. 예, 하나님 나라를 누리셔야 돼. 죽어서 가지 마시고 이왕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지. 여러분, 그 의학 용어 중에 의원병이라고 있습니다. 의원병. 병에 걸린 사람이 병에 가서 의사한테 치료를 받는데 의사가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병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질병이나 이러한 질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의원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의원병이 발견되지 못했을 때에는 도대체 왜 내가 병원에 가서 이가 아파가지고서는 병원에 갔는데 이거는 치료되었는데 다른 병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상하다 해가지고 학자들이 도대체 그런 사람들만 찾은 거예요.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았는데 아픈 거는 치료받는 다른 병을 갖게 되어진 상황을 가지고 쭉 연구를 하다 보니까 병원에 와가지고서는 병에 걸리더라. 병원에 있는 어떤 균에 전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병원을 소독하기 시작했대요. 병원에 가면 소독 냄새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들어오면 그 병 말고 자기가 아픈 말고 다른 병 걸리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하게 되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의원병이라고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교회도 약간 좀 닮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죠.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 가지고 하나가 되어진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인 거 맞습니까? 네, 맞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아서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서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나름대로 곰곰하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정말 무엇이 간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지? 저는 그것만 생각해도 참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나를 위해서만 살다가 죽어버리면 끝나는 인생인데 나를 이 세상을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뭔가 하고 있다는 것만 생각만 했더라도 가슴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그래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런 것 같으네. 그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일터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자, 그런데 병원에 가서 얻는 병원 의원병이 있듯이 이 교회 안에서도요 얻어지는 병이 있어요. 의원병과 같은 병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병의 특징은 이렇답니다. 이 병은 보통 잘 감추어져 있어서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회개 기도를 하는데 그 죄라는 건 대부분 다 우리가 어떤 죄인지 알고 기도를 하잖아요. 이런 게 죄입니다. 이런 거 용서해 주세요 하는데 이것은 이게 죄인지 잘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잘 인식이 안 돼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있는 거는 잘 보여지는데 나한테 그 병이 걸려지면 그 병이 잘 안 나타나요. 뭔 거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까? 예? 또 하나의 특징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도 그 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뭔가 많은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자기의다 이래요. 자기의. 스스로 내가 의롭다, 스스로 내가 괜찮다, 스스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런 자기의가 뭐냐면 이 의원병과 같은 거래요. 교회의 거룩한 모임 안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병. 오늘 이 메시지는요, 이 누가복음 15장의 메시지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무심결에 나도 모르게 만들어지는 자기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지는지 자각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메시지, 누가복음 15장의 메시지는 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몇 가지 비유가 드러나와요? 세 가지 비유가 정확하게 보이죠. 하나는 뭐예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 또 하나는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비유, 또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근데 이 이야기 세 가지는요, 한꺼번에 쫙 다 읽어야 돼요. 이거를 띄워가지고 설교를 해버리면 이거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 세 가지를 계속해서 연달아서 얘기해 줬는지 그 핵심을 놓쳐버려요. 근데 이거를 잃어버린 양 비유를 따로 얘기해서 잃어버린 양에 대한 교훈을 얘기하거나, 잃어버린 동전 가지고 이거를 얘기해서 이거 교훈을 얘기하거나, 탕자의 비유만 떼어가지고만 얘기하다 버리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얘기해 줬는지 그 핵심을 놓쳐버리고 다른 교훈만 전달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15장은요, 한꺼번에 통째로 읽어버려야지 돼요. 여러분이 그동안에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탕자 이야기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성경에 해석할 수 있게끔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요, 되게 중요해요. 또 어디 가가지고 어떤 설교를 여러 번 들은다 할지라도 이 얘기를 들으면, 이 비유의 핵심은 이거야,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었어 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1절과 2절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얘기하셨는지 그 이유가 1절과 2절에 나오거든요. 다시 볼게요. 1절과 2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와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메시지에는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지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마리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을 지금 가고 있는 길인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 여기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쫓아가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가 등장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일반적으로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적대적이었어요. 그러나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예수님의 적대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작정하고 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예수님의 시대, 그 시대 안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에 예수님 말씀이 너무 놀랍고 신비롭고 그가 행하신 능력이 너무 위대하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이 뺏겨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얘기하실 때에 그 자리에는 누가 있었냐면 세리들도 있었고, 자칭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봤었을 때 죄인들도 있었고, 일반 보통의 무리 사람들도 있었고,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다 그 자리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마치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 안에 있는 한 신앙의 공동체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신앙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무리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마음이 좀 어떤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이 불편한 마음을 누가는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뭐라고 해석했어요? 수군거려 이르되,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단어 원뜻을 보니까는 어떤 단어에서 나왔냐 그러면은, 창세기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길을 걸어 나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수많은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살았을 때 먹지 못했던 그 음식을 생각하며 투덜투덜하고 투정 부렸을 때 있잖아요. 그때 그 단어를 가지고 온 거예요. 누가복음만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마태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에는 이런 말 쓰지 않았어요. 수군거려 이르되 투덜거렸단 말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어쩌고 한번 보냐면, 예수님이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뭐 하는 거, 같이 얘기를 나누고 깊이 교제를 나누고 식사를 같이 하는 거 보는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잘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요즘에 말하는 FM 정도로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부류예요. 어느
살아오는 가운데서 어떠한 잘못된 것도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고, 항상 모든 일들이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지만 그들이 바라보는 세리들이나 죄인들을 바라보면 그들이 정직하고 살아갈 때에 그들은 자기 멋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와가지고서 보이는 거 보니까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죄도 짓고 살던 그 사람들에게 더 따뜻하게 대해주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같이 식사도 하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들과 전혀 섞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과 섞인다고 한다는 것은, 식사도 같이 한다는 것은 나와 그들과 동급의 취급을 받게 되어지기 때문에 나는 저런 사람들과 달라. 항상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신 처신이 뭐 하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투덜투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안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할 때 이 그들에게는 누굴 가리키는 걸까요? 그 앞에 수군거려서 투덜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비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사람들에 대한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또는 못마땅함이 있고, 또 깔보는 마음이 있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마음을 가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향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이 비유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는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진지 아시겠죠? 요게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이 비유는요, 쭉 말씀드리겠지만, 이 세 가지가 어떤 하나에 계속해서 집중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거 뭔지 잘 살펴보세요.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몇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잃었을까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요 호주의 양을 칠 때에는 그냥 막 풀어놓고서는 이렇게 키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그 당시에 그 양치는 법은요, 항상 목자가 앞장을 서서 집에 있는 거를 데리고 가서 한 길면 일주일, 뭐 짧게는 3, 4일 정도 거리를 양을 데리고 데려가서 같이 양들을 먹이고 그리고 돌아오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목자가 100마리를 집에서 끌고 나가가지고 하루 일을 다 하고 나서 밤에 잘 때에 항상 숫자를 세어봐요. 혹시 이런 양이 있는가. 근데 세어봤더니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99마리 양을 들녘에 잘 놔둬놓고 뭐 한 마리예요? 찾으러 간 거예요. 찾아가서 드디어 발견했네요. 매한 소리가 들려서, 그래서 그거 있는 양을 머리에 어깨에 메고 찾아와서 반갑게,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잔치를 베풀어서, 너무너무 좋아서. 여러분, 그 양 찾으면 찾은 거지. 뭘 좋아요? 사람 불러가 잔치까지 베풀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여튼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 비유를 얘기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비유 뭡니까? 드라크마. 몇 가지 드라크마예요?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이 여인에게 10드라크마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그 당시에 결혼을 할 때에 신랑이 반드시 주는 지참금이 있어요. 이게 10드라크마예요. 이 10드라크마는 뭐냐면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징표이기도 하고, 만에 하나 이 결혼해서 남편이 아내 신부를 차버리고 마음에 안 든다고 차버리고 해버리면, 그 당시에 이 여인들은 자기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게 막막하잖아요. 그 10드라크마가 생활비에 관련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에게 이 10드라크마는 가치뿐만 아니라 되게 소중한 거예요. 결혼에 대한 상징이기도 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되게 소중한 물건 중에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이 여인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등불을 켜놓고서 샅샅이 다 뒤졌는데 드디어 발견을 했어요. 와, 너무나 기쁘고 너무너무 좋았던 나머지 뭐 한 거예요? 사람을 불러가지고 또 잔치를 베풀었어요. 잔치를 베푸는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그 잃은 양을 찾았던 것처럼 이런 말씀을 합니다. 1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 두 번째 비유예요. 자, 세 번째 비유는 어떤 비유예요?
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들의 탕자의 비유인데, 이 아버지는 아들이 몇이나 있었어요?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한 아들이 잃어버렸는데 가가지고서는 방탕하게 몇 년간을 아버지가 주신 미리 받은 그런 상속을 다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다 방탕한 탕진을 다 하고 나서는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앞에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그 돌아올 아들을 맞이하면서 찾았잖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뭐 했어요? 잔치를 베풀었어요. 똑같이요, 지금 스토리가. 그죠? 앞에서 잃어버리고 찾고 잔치를 베풀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앞에는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잃어버렸어요.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을 잃어버렸어요. 포인트가 자꾸만 어디로 집중되죠요? 한 아들로 집중되죠. 한 사람으로. 그죠? 여러분, 양이 더 중요해요? 드라크마가 중요해요? 한 드라크마 더 중요해요. 그 당시로 따지면 드라크마보다 누가 더 중요해요? 한 사람이 더 중요해요. 이 탕자의 비유 얘기는 여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간단한 것이 아니라 왜 탕자가 잃어져 버렸는지, 잃어버린 그 과정도 자세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잃어버렸을 때에, 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을 때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을 때에 그 깨어진 상태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과정 이야기도 길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일부러 예수님께서는 이 잃어버린 아들 얘기를 쭉 길게 할까요? 잃어버린 상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도 사람 한 영혼을 잃어버린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큰 아픔인지를 자세히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뭐요? 잃어버린 양부터 해서 쭉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감을 잡았지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를요 따로따로 떼어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같이 봐야 돼, 전체적으로. 예수님은 왜 이 뒤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앞에를 이야기 두 개를 첨부를 시킨 거거든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지금 잃어버린 양 얘기하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얘기,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얘기를 하셨을 때에 이 지금 앞에 투덜거렸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냥 거기서 여전히 투덜투덜거리고 못마땅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 역시 그 마음에 박수를 쳤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한평생 이런 것을 찾은 걸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직업이 뭐예요?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생활 속에 적용시키고 율법을 가지고 계속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율법을 잃어버린 거를 그들이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이거 아니면은 우리는 또다시 어려움을 당하니까 반드시 이거를 내가 지켜야 돼. 잃어버렸던 율법을 찾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요 서기관들이요,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율법을 악착같이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향한 거예요. 그 속을 뜻을 알아야지 돼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율법을 지키려고 했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고 드라크마를 찾고 한 사람을 찾는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뭐예요? 불평했던 그 마음 가운데 박수를 치고 있었고 환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 맞아. 잃어버린 찾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데, 우리도 잃어버렸던 율법을 찾았는데 이건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이것도 너무 기쁘지 않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찰나에 하나님, 예수님이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표면상은 오늘 세 가지 비유이지만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 네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뭐로 붙였어요? 네 번째 이야기가 나와요. 네 번째 이야기. 네 번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좀 같이 읽었던 부분이에요. 25절부터 32절까지가 네 번째 이야기예요. 앞에 세 번째 이야기는 뭐예요? 잃어버린 양을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잔치하는 이야기. 두 번째, 드라크마를 잃었다가 찾아서 잔치하는 이야기. 세 번째 이야기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다가 잔치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네 번째 이야기 안에서는 누가 잃어버렸을까요? 누가 잃어버린 아들일까요? 안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렸어요. 집에 있는 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탕진하고 갔어요. 집에는 누가 있었어요? 첫째 아들이 있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것이 뭐냐, 어떤 말씀이냐면 집에 지키고 있던 첫째 아들을 잃어버린 아들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비유를 이해되셨죠? 지금 예수님께서 긴 비유를 얘기하신 이유는 집에 있는 첫째 아들을 지금 잃어버렸어요. 그 어떻게 잃어버렸냐면 한번 보세요. 지금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또 반가웠을 때 잔치를 베풀었고,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잔치를 베풀고, 둘째 아들을 찾았을 때 잔치를 베풀어서 다 주인이 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오늘 아버지도 둘째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으니까 잔치에 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첫째 아들은 안 와요. 안 들어올라 그래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냥 잃어버린 양 찾았으면 그만이고 드라크마 찾았으면 그만이지 잔치 얘기를 왜 하느냐, 이 얘기인 거. 이 얘기. 잔치가 뭘까요? 하나님의 잔치예요. 하나님의 베푸시는 잔치예요. 하나님의 들어오고자 원하는 구원의 기쁨이요, 찾은 것의 즐거움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잔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잔치 안에는 누가 들어와 있어요? 잃어버린 양이 들어와 있어요. 잃어버린 동견도 들어와 있어요. 잃어버린 아들도 잔치 안에 들어왔는데 누구는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안 들어와 있어요. 왜 안 들어올까요? 그거는요, 정말요, 잘못한 사람이 없는 아들이에요. 집안에서 열심히 일을 했던 아들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면서 아버지 마음에 속상하고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 착한 사람이었어요. 농장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베푸는 잔치에도 들어올 마음이 없어요. 잃어버린 아들, 동생과 마음을 섞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자기 의로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여러분 29절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가 누굴까요? 첫째 아들이 노했어요.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아버지가 나와서 첫째 아들한테 권했다라고 하는 말. 이 권했다라는 말이 파라칼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누가가 일부러 이 단어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파라칼레이 많이 들어본 얘기지 않아요?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해요. 칼레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가가지고서 권했다, 이런 말은 성령께서 베푸신 잔치에게 마치 권하는 거예요. 성령의 공동체 안에 지금 이 아버지가 베푸는 이 잔치, 성령께서 베푸는 잔치 안에 들어와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를 요청하고 있는 사인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29절 보세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질기게 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마음이 투덜투덜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버지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 것이로다. 너와 함께 항상 있지 않았냐? 누구의 메시지일까요? 성령의 메시지잖아요.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너가 나와 같이 있었지 않았느냐? 32절.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들어와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신앙의 공동체에 들어와 있어요. 성령의 공동체가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잔치가 있는 곳이 이 두레교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여기 안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잃어버린 양과 같고 나는 잃어버린 동정 같고 잃어버린 아들 같은 심정으로만 참석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다 찾았구나라고 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아직 잃어버리지 않았어.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나는 깨끗해. 나는 괜찮아. 이런 게 뭐예요? 자기의예요. 자기의. 이것이 있으면 정말 신앙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정말 진짜 기쁨과 즐거움으로 서로 우리가요 환영을 못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는 다 잃어버린 양이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잃어버린 동전이었어요. 잃어버린 아들이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할 때에 거기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를 오래 다녔었는데요, 내가 왜 이렇게 기쁨이 없지? 왜 교회를 이렇게 습관적으로 다니지? 왜 이렇게 예배들을 드리는 거 종교적인 행사로만 다니지? 내 안에 내 의가 있는지, 내 의 때문에 그랬던 거였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는 자기 오래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안 필요해. 하나님이 안 필요해. 그냥 교회를 늘 다녀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를 한 적도 없었고, 기도 안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뭔지 알아요? 내 마음 안에 이 사람을 비판하는 거 참 잘 보여. 저 사람이 뭐야, 무슨 귀신왕사가 저렇게 해, 이렇게 해. 내 안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내 의가 있었던 거예요. 내 의가. 이것 때문에 나는 잃어버린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잃어버린 동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의로운 존재라고 난 스스로 생각하려 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하여서. 그들이 얼마나 가깝게 들어와 있어요. 그들이 연구하는 율법이 하나님 주신 메시지잖아요. 얼마나 그 말씀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잔치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아버지와 같이 살고 먹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였어요? 첫째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성령 안에 들어와 있는 둘의 공동체,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느끼고 즐겁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가 힘들 때 다가가 기도해서 성령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할 때에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거기 안에 신앙의 출발이 이루어져 나가요. 내 의가 생기는 것부터 시작할 때에 내 영적인 침체가 만들어져요. 내 의가 생길 때부터 내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신앙의 삶이 멈춰져 버려요. 내 의를 내려놓아야지 돼요. 내가 잃어버린 양이입니다. 잃어버린 동전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잔치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을 때에 거기 안에 뭐예요? 정말이요,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마땅하지 않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얘기를 하려고 긴 비유를 얘기를 하신 거였어요. 여러분 주보에 보면 여기에 날개, 혹시 아침에 오셔서 읽어보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작자 미상의 글인데 쭉 읽어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이가 들면서 꼭 필요한 그 한 사람, 예수 성령을 만난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만난 사람, 내 자의를 내려놓을 때에 그제서야 뭐예요? 서로 간에 부담이 없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가 되어주실 무대예요. 저희 둘의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품어주고 서로 간에 환영하고 축하해주고 진심으로 기뻐해줄 수 있는,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고 누가 섬기고 봉사하고 누가가 나도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아무런 그냥 가만히 있다가 저 사람이 웬일로 오늘 저렇게 헌신하네 봉사하네 그러면 우리는 정말 박수를 쳐주시고 아낌없이 기도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선한 일들을 이뤄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지 않고요,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동정, 잃어버린 아들은 누구도 아니려고 바로 나였습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많이 원하는데 그 첫사랑 회복하는 걸 원하는 것은 내가 잃어버린 상태로 돌아가서 아버지 품 안에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필요해요, 아버지 아니면 안 돼요,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 고백함을 같이 한번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